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1장 21절 중심으로 해서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도행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1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 1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 선생님하고 동역을 해서 무리로 칭함을 받던 오클로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민중 무리로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지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무리가 변해가지고 이러한 참 예수님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을 받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우리가 좀 짚어봤고, 오늘 이제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21절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돌아와가지고 얼마 안 되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개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소문은 들었지만 이 얼굴로는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바울이다, 이름하고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자 21절에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했다. 여기 얼굴로 알지 못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얼굴로 알지 못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면이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소문이야, 바울이 회심을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더라, 그 소문이야 많이 들었겠지만은 이 얼굴로는 알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헬라어 원에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 용모, 또 표면, 겉으로 나타나는 그 표면 같은 거, 또는 그리고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얼굴로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얼굴로는 알지를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찬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칠판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여기에 전에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 그 교회를 찬해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변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오히려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됐더라, 사도가 되었다, 사역자가 되었다.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늘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굉장한 핍박자였다, 요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나, 그거를 사도행전 창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나오고 저기에도 조금 나오고 사방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한 군데다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요 정도 정리를 하면 대략 바울이 이 정도로 옛날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인물이었구나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갈라디아 덮지 마시고 사도행전 2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6장 9절의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왜 여기에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게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다메섹 강변에서의 회심이,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이지요. 여기에 왜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나사렛 땅 이름을 붙입니다. 나자렛. 왜 이걸 붙였습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사렛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천한 의미, 천하다, 천한 의미로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겠느냐, 기억나십니까? 그런 아주 얕잡아 보는, 멸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여기 지금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확한 인물을 지목을 하는 겁니다. 인물을 정확하게 지목을 할 때에도 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씨, 박씨, 이씨 이런 식으로 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유다라는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차피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구에게서 만납니까? 꼭대기에서 야곱에게서 만난다 그 말입니다. 12지파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만나기 때문에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고, 또 외국인, 솔직히 야곱의 피하고 한 방울도 안 섞인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면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침 그 사람이 유다 지파에 살고 있는, 섞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지파가 됩니까? 그 믿음 고백하고 할례를 받으면 유다 지파가 되는 겁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다 그러면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나 할례 받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국 혈통이 어쨌든지 간에 위로 올라가면은 그 초상 야곱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을 구분을 할 때에 성이 없다 보니까 또 이름이 비슷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어도 유다 있잖아요. 유다 앞에 뭐가 붙은가요? 그 배신자 유다 앞에 가룟이라는 이름이 붙지요. 그 가룟이 땅 이름입니다. 그 이스카리오트 지역, 우리말 번역할 때는 가룟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덩어리입니다.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가룟 출신의 유다다. 우리 중세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토마스라는 이름 나오죠. 신학 대전을 쓴 가톨릭에서는 최고의 신학자로 추앙을 합니다. 그 아퀴나스 땅 출신이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아퀴나스가 이름이 모양이다 그거 치면은요 아퀴나스 땅 이름에 대해서만 설명이 자세하게 뜹니다. 인터넷에.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총독 빌라도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어디 출신입니까? 빌라도가 본디오 출신입니다. 본디오가 성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그 땅 이름입니다. 본디오 출신의 빌라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정확하게 지목을 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신지, 어디 땅의 아무개냐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뭔고 하면은 심지어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는 때도 있어요. 누구의 고손자요, 누구의 증손자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인 아무개,
벌써 한 4대 5대를 거슬러 가지고 올라가서 쭉쭉쭉 족보를 밝히면서 그 사람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가운데 내가 말하는 예수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에, 지적을 딱 할 때에, 그때는 역시 예수님의 출신지인 나사렛을 들먹인다. 물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은 쭉 성장한 곳이 나사렛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통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또 부활하신 그분을 말하는 거구나,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사렛 예수.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9절입니다.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윤리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었다. 여기에 대제사장들에게 권세 받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수하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대제사장의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대제사장의 권세, 그 사인이 돼 있는,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체포하려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뭡니까?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대리다, 에이전트에 해당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부하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역에 10사람씩만 모이면은 뭐를 건축을 했지요? 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오늘날 개신교의 예배와 같은 말씀 중심의 이런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회당장한테 서류를 탁 내밀면은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의 권세를 위임을 받았구나, 군부도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그래서 뭐 내놔라, 뭐 도와주라 그러면 그 회당장이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권세를 지녔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고, 또 11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무엇까지 했습니까? 여기에 딱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옵니까? 여기에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형틀에다가 묶어놓고 매질을 하는 거지요. 채찍질을 하는 거지요. 왜 채찍질을 하게 하는 겁니까? 뒤에 좀 더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매 앞에 천하장사 없지 않습니까?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든지 간에 어디까지도 가가지고 내가 핍박을 했다고 했습니까? 외국 성 다메섹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지요. 그쪽 지역은 이 사울이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다소로부터 내리막길 그 페니키아 지역, 두로와 시돈이 지역, 그리고 또 안티오크 지역, 그리고 저 밑에 이스라엘 지역까지 지리가 바삭한 사람입니다. 문화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관례까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훑어내리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던 사람입니다. 외국 성에까지 가서, 물론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이스라엘 땅, 어디 땅, 이 구분은 있지 않습니까? 총독들을 파송을 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이 사울이 핍박자였는가? 자, 9장 1절 보십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여기에 헬라어로 부사입니다. 이게 번역 잘 됐습니다. 아직도, 스틸이죠. 아직도, 여전히 그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이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짓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옛날 번역입니다. 위협은 협박, 경고를 말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으면 죽이겠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살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보니까 포너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 맞네요. 슬로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슬로터가 무슨 말입니까? 토살하다라는 뜻이에요. 짐승 잡아 죽이듯이 토살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아 죽였다라는 말이지요. 여기 여전히 위협, 살기, 이 세 단어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최상의 거룩한 사역으로 생각을 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이단자를 잡아 죽이는 것으로 그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여기에 바로 대제사장의 직인이, 요즘 말로 하면은 도장, 직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회당에다 그 서류 탁탁 내밀면은 회당장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대하듯이 바울을 다 도와줘야 됩니다. 뭐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일에. 이런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이는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회당까지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느냐?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물론 남녀하고 논할 것 없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까 2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예루살렘 잡아왔습니까? 거기에서 죽인 일에 앞장서고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하게 되고 형틀에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뱉게 하고, 바로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야 산헤드린 공회에서 형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무엇을 좇는 사람? 예? 그 돌을 좇는 사람. 번역 똑같습니까? 개역개정? 예, 그 돌을 좇는 사람. 여기에 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우리말 번역상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9장 2절에 뭐 길도자, 우리는 한자를 쓰니까 길도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도스. 이 호도스가 무슨 말인가 하면 웨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그래서 여기에 주의 도를 추종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의 도라고 하는 것은 the way of life. 그래서 삶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게 한다. 우리말에는 길도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6절, 요거 안 찾아보시더라도 우리가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저 정도는. 내가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길이 바로 이 호도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웨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신장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걸어다니는 도로, 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 길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까? 뒷부분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를 좀 동원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누가 된다라는 겁니까? 중보자의 위치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길로 삼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려면 거기에 뭐가 나 있어야 됩니까? 도로가 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도로로 가지 않으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도달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의 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로서의 위치,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러한 길로서의 위치를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The way of salvation,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적절할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은 덮어도 좋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무엇이 도, 역시 길도자로 번역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얼마나 기독교를 멸시합니까? 선택받은 백성 아니면은요,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평범한 인간으로 알아요. 도덕분자로 알아요. 동양의 맹자 공자쯤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 예수님을 인정 안 하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그래서 울컥하기도 하고 막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 말로 고백하고 끝나야지. 그게 화가 난다고 주먹이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덕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 꼭 하고 싶으면 점잖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내가 섬기는 바로 우리 주님이실세. 그 말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요. 어리석다. 헬라어 원어에는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모리야,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헬라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강한 접속사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라고 하는 but 접속사입니다.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다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앞에 거 미련한 것이요,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게 들어가야 돼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지요? 능력도 여러 종류잖아요. 설명 차원에서. 여기에서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한마디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 문장에서는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게 함이라.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무엇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도 그랬잖아요. 여기에 십자가의 도 칠판을 보시고 여기에서의 십자가의 도 할 때 이 도는
호도스가 아닙니다. 좀 전에 사도행전하고 요한복음에서 설명했던 호도스가 아니라 로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뭐지요? 워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기왕에 번역할 거, 십자가의 도 그러면 청년들도 그렇고 한자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연세가 있으셔도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십자가의 도, 좀 막연한 감이 있지요. 차라리 이 부분을 십자가의 말씀, 조금 어색하기는 해도 십자가의 말씀 그렇게 하면 더 와닿지 않았겠느냐. 조금 어색한 번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의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느니라,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줄여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내가 이거를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 복음을 의미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제가 방금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가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왜 이제 이렇게 번역상의 차이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거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6장 7절 보세요. 옛날에 번역을 하실 때 우리 그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그 할아버님들 조사, 도울 조자, 섬길 사자를 써가지고 옛날에는 조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이 능통하지 못하니까 한국 문화라든가 법제도라든가 이런 잘 모르잖아요. 옆에서 서기관처럼, 시크릿처럼 서기관처럼 옆에서 늘 도와줘요. 통역도 해주고, 또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입원을 한다든지 출타를 좀 멀리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뭐 장로님이 계십니까? 부교육자분들이 있습니까? 초기 단계에 조사가 나서가지고 설교도 해주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 조사들이 이제 번역을 할 때에 선교사님들하고 조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성경 번역 회의를.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맡아가지고 번역하시오. 또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맡아가지고 번역하시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당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히브리어 같으면은 똑같은 뜻으로 번역을 하면 좋은데, 물론 문맥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단어는 하나인데 5개, 6가지 종류로 번역된 단어도 있을 정도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말은 전부 다 길도차처럼 돼 있는데 원문은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무슨 파 사람이 나옵니까? 1절에 히브리파 사람이 나오지요. 여기 헬라파는 뭘 말하는 거고 히브리파는 뭘 말합니까? 헬라파는 둘 다 유대인들인데, 헬라파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1동포, 제2동포 이런 사람들, 또는 2세, 3세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 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주 서툴거나.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시 이제 귀국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 땅에 살겠다고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헬라어만 할 줄 알고 히브리어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의 경우에는 헬라파 과부들이 되겠고, 여기 히브리파 사람은 뭘 말하는 겁니까? 히브리파 사람은 본토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국에 떠돌아 산 적이 없고 본토에만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파가 섞여가지고 있는데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 60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뭡니까? 식탁을 마련해서 도와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근데 처음에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맡아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부 사이에서 알력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을 이렇게 무시를 합니까? 왜 공평하게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섭섭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 2절에 나오죠. 원망을 한데 1절 끝부분에 원망을 했다. 구제에 빠짐으로 2절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종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구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라든가 말씀 전하는 거라든가 너무나 등한시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일을 전적으로 좀 맡아가지고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집사직이 나타납니다. 집사는 집사인데 무슨 집사입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수집사예요. 서리집사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은 기능은 똑같습니다. 안수집사하고 하는 일이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서리집사하고 안수집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법에 의하면 투표를 해가지고 세례교인 이상이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돼요. 아무나 그 안수집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수집사님들을 7명을 세웠습니다. 뭐 하려고요? 2절 중간쯤에 보니까 음식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공괴한다, 부모를 공양한다 할 때 그 공자가 되겠습니다. 공급을 해준다라는 그 공자예요. 그래서 공괴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직무를 못한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몇 가지 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일꾼을 선발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 듣는 사람, 덕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 일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음식물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뭐만 하겠다?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것에 오로지 전자 힘쓸 무자 전무하겠다. 이래서 역사적으로 사상 최초로 안수 집사님 7분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게 니골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니골라 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탈선을 해버렸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자, 어쨌든지 간에 한번 성령의 비추임을 맛보고 은사까지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절에 무하니라 끝부분에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절부터 6절, 7절까지 쭉 읽어봐도 집사가 안 나오지요. 그런데 왜 이 본문을 집사님들이 세움을 받는 근거가 된다, 이 직분의 효시가 된다,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공궤를 일삼는다 그랬지요. 구제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무상의 성격으로 집사님이 맞지요. 헌금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리고 권사님은 뭐 공개 안 합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공개 안 합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다 하는데, 여기에 공궤를 일삼는 거, 공궤를 일삼는 거, 음식을 나눠주는 거, 그 헬라어에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아코네인. 요거는 이제 투 부정사의, 영어로 말하면 부정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디아콘, 여기까지만 끊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내가 온 것은 뭘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섬긴다라는 단어 있지요.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 요 단어입니다.
꼬리 부분만 조금 다르고 같은 단어예요. 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섬긴다라는 단어는 한자로 뭐 어떻게 씁니까? 섬긴다는 단어는 요 일사자로 읽으면 안 되고, 이때는 무슨 사자로 읽어야 합니까? 섬길 사자로 읽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조사, 도울 조자, 섬길 사자 할 때도 요 사입니다. 그래서 목사, 권사할 때 그 사자하고, 목사, 권사할 때, 또 전도사, 강도사 할 때 그 사자하고, 집사할 때 사자는 한자가 다릅니다. 집사의 사자는 섬길 사자, 전도사, 강도사, 권사, 목사는 그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우리 한자로 번역을 할 때 그때는 스승 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해야 돼. 같은 사자라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섬긴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중에 영어화됐는데, 이 단어가 DEACON, 앞이 아니고 DEACON, 이 단어 그대로 읽으시면은 데아콘이잖아요. 데아콘. 영어로 읽을 때는 디컨 그러면 됩니다. 디컨, 영어 단어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디컨, 요거 디아코네인, 디아코노스, 여기에 데아콘 발음이 어떻습니까? 거의 같지요. 바로 초단어에서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 단어장을 살펴보면은 디컨이라는 저 단어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교회 용어로 해가지고 집사, 뭐를 잡을 집자, 뭐를 꽉 틀어잡는 겁니까? 소나귀에다가 섬길 사자, 섬기는 일에 집착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꽉 틀어잡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아까 거기에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옛날 번역의 공궤, 여기에 나눠준다, 이 단어가 그래서 섬긴다라는 단어인데, 식탁을 이렇게 펼쳐놓고 연세가 높으신 과부들이 쪼르륵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쟁반에다가 음식을 날라서 그 뭐 해준다 그러죠? 서빙한다 그러잖아요. 서빙이 바로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돈 안 받고 하는 게 서비스예요. 그 봉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인, 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음식을 날라다 주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봉사자. 그리고 이런 사람,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7사람 뽑아가지고 뭐 했다? 사도들이 안수했다 그 말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라고 안수했다. 그래서 잡을 집자, 섬길 사자, 손 얹을 안자, 손숫자에서 뭡니까?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 집사직의 효시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 집사라는 단어 아무리 읽어봐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 하지 마시고 의미상으로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공궤를 일삼는 것, 디아코네인, 이 단어에다가 몇 절입니까? 6절에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두 구절을 합해가지고 안수 집사라고 하는 교회 전문적인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가 탄생을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어려운 거 없지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절 하려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할 수가 있었죠? 7절에 문단 나누기 하면 안 됩니다. 굵은 글자나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6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6절까지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왕성해졌다. 왜 왕성해질 수가 있었습니까? 여기 왕성하다가 인크리즈의 관계입니다. 점점점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집사님들이 뭐 해주고? 음식으로 섬겨주고. 옛날에는 사도들이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뭘 못했습니까?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것에 충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음식으로 공궤를 해주는 거를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거기에서 손을 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사도들이 뭐만 열심히 해도 됩니까?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도들하고 일을 분담을 한 거예요. 이걸 또 계급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의 직무가 있고,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직무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지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랭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요거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처럼 계급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 직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직무를 맡은 자가 직분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직분자는 그 한정된 직무만을 감당을 해야 되지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면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님에서 장로님으로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자, 다시 7절.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자 여기에 수많은 제사장, 여기에 제사장들은 본래 어느 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철저한 뭡니까? 유대교잖아요. 소 잡아 바치고 양 잡아 바치는 유대교 교도들 아닙니까? 유대교의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 이 도에 무하니라 복종하니라. 이건 기적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이 이단자가 되었건 아주 흉악한 죄인이건 선량한 사람이건 또 지체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여자건 남자건 늙은이건 젊은이건 피부 색깔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상에 예수님 믿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때입니까? 예수님하고는 가장 원수지간 아니에요. 네가 유대교를 회파했다,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여기에 이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시 개역개정 도 맞습니까? 예,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도 길도자로 역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의 도는 지난 수요일인가요? 설교를 들으셨지요? 주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거기에 도, 테피스테이, the face,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라,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나 이거 믿습니다. 또 저 사람은 나 저거 믿습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핀셋으로 딱 꼬집어가지고 지휘분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저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딱 찍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여기 6장 7절에서의 도는 face, the face,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 오늘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여기 요지 좀 하다가 지금 뒤에 진도 못 나갔지요. 이 부분 지금 진도를 나갔는데 그 도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전부 다 길도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웨이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실제 어느 문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거 딱딱 찾아가 가지고 번역된 도라고 번역된 그 부분을 찾아가 가지고 보면은 같은 헬라어가 기록되기도 했지만 전혀 다른 헬라어가 기록된 경우도 있다. 어떤 때에는 뭡니까? 어떤 때에는 구원의 길, 중보자를 표기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기독교인으로서의 맞다운 참다운 길을 의미할 때, 또 아까 사도행전처럼 바로 믿음을 의미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다양하게 길도자로서 번역이 되어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한 부분 문장을 해석해 나아갈 때에 최소한 영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영어 성경보다 또 헬라어 철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헬라어 원문을 살펴봐 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풀어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제가 또 모든 분들 다 신학생들이고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또 잘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설교 준비하실 때에 만전을 이렇게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자 여기에 수많은 제사장, 여기에 제사장들은 본래 어느 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철저한 뭡니까? 유대교잖아요. 소 잡아 바치고 양 잡아 바치는 유대교 교도들 아닙니까? 유대교의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 이 도에 무하니라 복종하니라. 이건 기적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이 이단자가 되었건 아주 흉악한 죄인이건 선량한 사람이건 또 지체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여자건 남자건 늙은이건 젊은이건 피부 색깔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상에 예수님 믿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때입니까? 예수님하고는 가장 원수지간 아니에요. 네가 유대교를 회파했다,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여기에 이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시 개역개정 도 맞습니까?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도 길도자로 역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의 도는 지난 수요일인가요? 설교를 들으셨지요? 주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거기에 도, 테피스테이, the face,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라,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나 이거 믿습니다. 또 저 사람은 나 저거 믿습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핀셋으로 딱 꼬집어가지고 지휘분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저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딱 찍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여기 6장 7절에서의 도는 faith, the faith,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 오늘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요지 좀 하다가 지금 뒤에 진도 못 나갔지요. 이 부분 지금 진도를 나갔는데 그 도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전부 다 길도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웨이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실제 어느 문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거 딱 찾아가가지고 번역된 도라고 번역된 그 부분을 찾아가가지고 보면은 같은 헬라어가 기록되기도 했지만 전혀 다른 헬라어가 기록된 경우도 있다. 어떤 때에는 뭡니까? 어떤 때에는 구원의 길, 중보자를 표기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기독교인으로서의 참다운 길을 의미할 때, 또 아까 사도행전처럼 바로 믿음을 의미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다양하게 길도자로서 번역이 되어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한 부분 문장을 해석해 나아갈 때에 최소한 영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영어 성경보다 또 헬라어 철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헬라어 원문을 살펴봐 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풀어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제가 또 모든 분들 다 신학생들이고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또 잘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설교 준비하실 때에 만전을 이렇게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자 여기에 수많은 제사장, 여기에 제사장들은 본래 어느 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철저한 뭡니까? 유대교잖아요. 소 잡아 바치고 양 잡아 바치는 유대교 교도들 아닙니까? 유대교의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 이 도에 무하니라 복종하니라. 이건 기적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이 이단자가 되었건 아주 흉악한 죄인이건 선량한 사람이건 또 지체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여자건 남자건 늙은이건 젊은이건 피부 색깔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상에 예수님 믿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때입니까? 예수님하고는 가장 원수지간 아니에요. 네가 유대교를 회파했다,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여기에 이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시 개역개정 도 맞습니까? 예,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도 길도자로 역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의 도는, 여기에서 도는 지난 수요일인가요? 설교를 들으셨죠? 주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거기에 도, 테피스테이, the face,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라,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나 이거 믿습니다. 또 저 사람은 나 저거 믿습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핀셋으로 딱 꼬집어가지고 지휘분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저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딱 찍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여기 6장 7절에서의 도는 face, the face,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 오늘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여기 요지 좀 하다가 지금 뒤에 진도 못 나갔지요. 이 부분 지금 진도를 나갔는데 그 도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전부 다 길도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웨이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실제 어느 문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거 딱딱 찾아가가지고 번역된, 도라고 번역된 그 부분을 찾아가가지고 보면은 같은 헬라어가 기록되기도 했지만 전혀 다른 헬라어가 기록된 경우도 있다. 어떤 때에는 뭡니까? 어떤 때에는 구원의 길, 중보자를 표기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기독교인으로서의 맞다운 참다운 길을 의미할 때, 또 아까 사도행전처럼 바로 믿음을 의미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다양하게 길도자로서 번역이 되어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한 부분 문장을 해석해 나아갈 때에 최소한 영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영어 성경보다 또 헬라어 철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헬라어 원문을 살펴봐 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풀어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제가 또 모든 분들 다 신학생들이고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또 잘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설교 준비하실 때에 만전을 이렇게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